오늘 말씀은 이 근거 없는 낙관과 그리고 안일한 생각에 빠진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가 시작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읽은 본문은 첫 번째로 이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처참한 운명을 또 예고하고 또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음을 질책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소명을 저버렸을 때 맞이할 그러한 심판의 필연성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아멘. 이 말씀은 이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에 비해서 나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다른 나무에 비해서 쓸모가 많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 포도나무는 넝쿨 식물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뒤틀려 있고 또 굽어 있기 때문에 이 나무를 베는 것, 그리고 나무를 베어서 또 집을 짓거나 가구를 만드는 일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나무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릇을 걸 수 있는 작은 못을 만들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못은 단순히 물건을 거는 그러한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포도나무는 불에 던져질 땔감이 될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그들이 알고 있는 친숙한 나무였습니다. 익숙한 나무였죠. 그래서 그 특성에 대해서 너무나 이 백성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포도나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한 이유는 바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귀를 열게 하시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명을 다하지 못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할 수 있는지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의 목적은 우리의 만족이나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되어 선한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며 쓰임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선한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또한 이 무익한 포도나무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그 비유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1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열매 맺지 못하는 이 포도나무가 불에 던져져서 소멸되듯이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예루살렘 주민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들이 잠시나마 재앙을 피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는 끝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만 보면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불에 던져지는 포도나무와 같이 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인지 백성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무리 바벨론의 그 공격 속에서 우리는 괜찮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죄악을 일삼으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안심과 그들의 그 교만의 모습을 하나님은 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자처하면서도 죄악을 반복하고 또 심판을 부인하며 회개하지 않는 이 완고한 태도는 바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정욕을 따라서 떠드는 사람들이 많지만 성도는 확실한 심판을 우리가 인식하고 다시 오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혹시나 나에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그러한 죄악 앞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여러분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우리가 단순히 무서워하고 그 심판을 피하고 싶다,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다시 돌아오며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말씀 앞에 돌아보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라도 애통해야 하며 나에게 있는 그 죄악의 모습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들 스스로 의둔하여져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버리고 죄 가운데 살았던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으로 결코 끝나는 분이 아니라 바로 자녀로 삼은 우리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여전히 원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소나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고 계실까? 또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결단과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날 불러주신 것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나에게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는 그러한 교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소명의 그 사명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과 그 바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